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홈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홈서는 길지 않고 아주 짧은 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대명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대명사를 어떻게 누구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나중에 가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나홈서의 전체적인 윤곽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홈서 전체 표제, 그러니까 타이틀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나홈 선지자가 직접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 네,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건데, 니느웨는 사네립, 우리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사네립 이래의 이후에 계속해서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그러니까 곧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이 나홈이라고 하는 말 자체, 나홈이 동사를 쓸 때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선포의 통로로 삼고 계시는 것이죠.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가지고 있듯이 나홈서가 전달하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선포와 선언은 곧 니느웨에 압제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가 될 것이고 또 소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홈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려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묵시의 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묵시의 글. 그 앞에 엘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웰구스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묵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이제 비전이라는 말이고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묵시라는 말은 우리말로 굳이 풀면은 환상을 보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묵시의 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가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을 다시 글로 기록했다. 문서로 기록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홈서 전체 1장은 나홈서 전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곧 아수르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나홈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홈서 표제는 이렇고요. 나홈서의 시대적 배경은 아마 7세기 중후반이라고 제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하나는 1장 15절에 일상이 회복되면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간섭에 의해서 절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가 언제냐?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노아몬은 학자들은 대부분 이집트의 테베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집트 테베는 664년부터 63년 어간에 아수르가 장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니네가 장악을 했는데 결국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두 개의 시점을 어간에서 잡아보면 결국에 주전 7세기 중후반에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은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뭐냐라고 이제 저희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래서 본문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나홈서의 메시지를 충분히 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홈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분노라는 겁니다. 잘 어울려 보이지 않으시죠? 정의, 분노.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분노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지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나홈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굉장히 아끼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 말고는 열방들을 무찌르시는, 그래서 특별하게 유다만을 아끼는 말씀, 이렇게 저희가 좀 편협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선민사상이 가득하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홈서의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근본이 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정의고,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수르의 만행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꼭 유다와 아수르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들 속에서 어떤 나라가 등장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행하지 않거나 악행을 행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강대국 강자라면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심판을 보여주실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려는 것이 바로 나홈서의 첫 번째 주는 메시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은 강대국 혹은 강자들,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강자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나라거든요. 나중에 가서 피의 성읍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피의 성읍이라는 말은 피를 흘린 성읍,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피라고 하는 것은 폭행, 악행을 행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행한 민족을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거든요. 그건 하나님 백성에게 그 강대국을 부러워하거나 그 강대국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강대국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을 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강대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시선을 우리가 가져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강자들을 향해서 혹은 강대국을 향해서 가져야 될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악행을 행하는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께서 나홈서를 읽으면 굉장히 약간 불편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차별하는, 여성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듯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여성을 그런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니느웨가 얼마나 참담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를 여성을 통해서 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나홈서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나홈서 전체를 잠깐 짧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전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면 본문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나홈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세는 1장 1절이고 전체 메시지의 방향, 뭘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1장 2절부터 3장 18절까지가 나홈서 본론인데, 본론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보복하시고 때로는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1장 9절부터 3장 17절까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9절부터 2장 2절까지는 유다를 향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2장 3절부터 3장 19절까지 있는데 이거를 좀 도식으로 나타내면 좀 보시기 편하게 크게 둘러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으시고 그래서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1장 9절부터 3장 19절에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존재들에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을 잡아서 그 대상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장 9절부터 3장 19절에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오고 그 대상이 어떤 보복을 당하느냐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나라가 끝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눠진다는 거죠. 유다를 향해서 책망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건데 니네가 그런 나라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그런 나라들을 따라가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약속과 권면하시는 부분을 먼저 두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의 멸망을 두 번에 걸쳐서 선언하는 약간의 초점이 다른데 그건 이제 본문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두 번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서 전체의 이제 개요를 마치고 이제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